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제가 오니까 저희 남편이 제가 우는 흉내를 내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오늘도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부모들은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부모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가장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것,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즉 저희 모든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제가 그 캐나다에 있으면서 동성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이렇게 제가 겪었던 일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손톱만큼이라도 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요즘 대한민국 교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간증, 곧 저의 오늘 간증 제목처럼 동성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귀에 아주 어색하고 생소한 단어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 간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는 동성애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 발음도 잘 안 돼요, 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회 전반에 걸친 부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줄 알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20개 이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괄이라는 그 이름 아래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법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포교 활동을 할 경우에 차별 행위의 일종이 되어서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내에 이단인 신천지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 등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인 것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초, 중, 고, 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에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것이라 해서 차별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회, 종립학교, 미션스쿨이죠.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미성년 성폭행 전과자를 초등교사 임용 또는 가능하게 됩니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6년도 12월경에 모모 중학교 국어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동성원 합법화 찬반 토론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어교사에 대한 학교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위원회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대학원생 인권 장전을 만들라 하면서 신학대학원에서도 동성애 비판 금지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타종교를 비판하는 설교 방식의 종교활동, 전도 활동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차별 행위로 이 또한 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노방전도의 경우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이 타종교인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모욕감을 야기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해서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종교 행위를 차별 행위로 간주해서 처벌이 됩니다. 여러분, 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교회의 전도를 막는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정체성과 신앙 안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읍시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금 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마치고 동성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간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캐나다에서 섬겼던 교회가 속했던 총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역사가 깊고 한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총회도 속절없이 밀려드는 죄악된 세상의 물결에 넘어짐을 보면서 이 지구상의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기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목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설립이 되면 교회가 속해지는 노회가 있고 그 상부기관으로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속했던 총회는 한때 캐나다 영어권 지역의 최대 기독교 교단이었고 웨스터민스터 고백서를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캐나다인과 그리고 한국인들의 교회가 연합해서 총회가 설립되었고 캐나다 장로교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150주년의 역사를 가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총회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국내 교단들 중에는 예장 통합과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는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를 보낸 바 있으며 대만에도 선교사를 보내서 대만 기독교 장로회 설립에도 영향을 끼쳤고, 대만의 기독교 비율은 미비하지만 기독교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신교 중 가장 교세가 큰 교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총회에 속해진 저희 교회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약 13교회가 있었는데 자가교회, 즉 소유권을 가지고 교세가 약 350명의 그 지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로 약 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민을 가서 1년 남짓 후에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강산이 두 번 정도 변할 정도의 기간 동안 교회 구석구석 정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던 교회였지만 총회에서 동성혼, 거기에선 이제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법 이렇게 이제 불려졌습니다. 동성혼법이 통과된 후에 저는 기도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조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사임이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동성혼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에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와 이에 관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친히 일하셨음이 증거될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한순간인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낌없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동성애, 동성혼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예비씨를 만났걸래 예비사 동성애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단숨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저희가 속해져 있는 총회에서 동성혼법이 통과되던 그 주의 주일입니다. 아침에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목사님께서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문 밖으로 끌어내라고 해요. 안 나가면 되죠. 동성애를 우리 중에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 아니면 되죠. 총회에서 동성혼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동성혼을 반대할 경우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100% 총회 재산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캐나다 장로교가 무너져서 그러죠. 목사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잊지 못하고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는 아킬레스 건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총회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교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수용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라. 소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수용해라. 동성애자들을 사역자로 세워라. 이러한 등등의 것들입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난 후 저희 교회는 차츰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6개월 후에 당시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은 동성애와 요원한 토론토에 있는 비행기로 4시간 떨어진 교회로 가셨고, 교회 안에서는 한쪽에서는 떠나야 한다.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떠나지 말아야 한다. 교회 건물을 두고 어떻게 떠나냐. 길거리에 나 앉을 수는 없다. 라는 의견으로 두 파로 갈라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자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 측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 현금은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아니다. 총회법상 재정은 교회에 남는 자들의 것이다. 떠나는 자들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한다. 수저 하나 가지고 나갈 수 없다. 떠나려거든 빈손으로 떠나라. 그 당시 교회 재정은 교회 건물이 약 15억 그리고 현금 재정 약 1억의 재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각별한 정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전혀 갖지 못했던 교회에 대한 정. 이는 아마도 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10년 전 전교인 350명의 제적이었을 때 교회는 큰 시험을 겪으면서 각자 흩어지고 주일학교를 합해서 제적이 약 80명이 남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추위와
그리고 눈과 어둠을 가리면서 여느 집사님과 함께 고속도로로 10분 그리고 국도로 10분을 운전해서 밤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도를 하면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비행기를 태워 보내시며 다시금 350명의 성도들로 성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약 20명의 새가족들이 등록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교회가 저희 집보다도 더 편해졌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뼈를 묻는 심정으로 단 한 번도 다른 교회를 간다는 생각을 꿈에라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수선해지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임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임은 제가 사임 인사를 통해서 교회 앞에서 동성애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처럼 눈물을 많이 쏟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지하 골방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또 울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내 집과도 같은 정든 교회를 떠나 사임을 한다는 것, 또한 조국을 떠나 이민자들이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서툰 영어와 낯선 문화, 그 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해프닝을 만들어내면서 이민 생활에 힘겨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금식하면서 울며 손을 맞잡았던 성도님들, 친자매와도 같았던 권사님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을 와서 영주권 문제 때문에 함께 무릎을 맞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배가 아파서 낳은 집사님, 이민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간절히 손 모아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시간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뭔데, 일을 하고 난 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수치 그리고 불이익.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도망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깨달음과 환상으로 저를 강하게 감동시키셨고 젊고도 젊은 나이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이 시간까지 생명을 살려주셔서 두 며느리, 세 명의 손주의 재롱을 보게 하신 주님, 질병을 치료하신 이래로 오직 주님의 생명사계로 저를 보호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믿어졌습니다.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서 저를 죽으라고 하시면 죽는 신용은 내지 못하겠나이까? 새벽마다 입버릇처럼 기도했던 주님 앞에서의 헌신의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저를 십자가 아래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제가 사임을 하던 날 아침 교회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저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바로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남편 앞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이러한 말에도 그토록 꺾이지 않던 남편이 순간 꺾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4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실망시켜 보신 적이 없지 않느냐고. 이 말에 남편의 묵묵무답으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강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강대상에 오르자 가장 먼저 제 눈에 보여진 분은 창립 멤버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늘 그러하시듯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으셨습니다. 강대상에 오르기 전 저는 그분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민 생활 중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을 저당 잡아서 이자 돈을 내가면서 그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두고 나가자고 그 교회를 구입하기 전에 9번이나 쫓겨다니면서 월세를 살면서 이방 땅에서 온갖 서름을 당했는데 다시 월세를 나가자고 감히 여전도사가 강다상에서 어나운스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리고 어이가 없으셨겠습니까? 처해진 상황을 불문하고 교회에 남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신 그분들의 마음이 제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자 했던 것을 마다할 수 있는 용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대예배의 마지막 시간, 제가 사임하던 날에 사직서 전문을 통해서 동성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삼손과 스데반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하는 교우님들 앞에 감히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사임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다소 궁금하실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사임인사와 더불어서 총회에서 동성혼법이 통과된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나눔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뜻 안에서 성령이 하나이 되게 하심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먼저 저의 무례함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동성혼법이 통과된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케 하십니다. 첫 번째로 흙탕물 속에서는 고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온 가족들이 한 지붕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강도가 침입을 했다. 아버지는 강도를 피해 가족들과 함께 집을 나오기를 원했지만 가족들 중에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한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 있다. 또한 2021년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제 마음에 사임을 결정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입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두 번째로 버스에 사람들이 어디론가를 가기 위해 의자에 가득 앉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운전석이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큰 나무가 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거목의 나뭇잎은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공급받지 못하고 또한 땅으로부터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물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잎이 노랗게 말라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PCC는 캐나다 장로의 약자입니다. PCC라는 생명이 없는 나무 밑에서 앉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께서 영혼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께서 목적지를 향해 가기를 원해서 버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더 이상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없어서 메말라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수가 공급되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모세가 되어주실 분, 운전대를 잡아주실 분,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실 분,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세가 되어서 운전대를 잡고 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제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한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 바입니다. 다만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PCC 총회를 떠나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려노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문 밖에서 서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성도가 온전히 하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갑작스런 이때에 사임하게 하시는 이유를 처음에는 이해할 수도 그리고 알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안개 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은 분명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저를 사임으로 이끄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교회를 향하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은 온 교회가 한 성도도 빠짐없이 하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간 곧 하나님의 때에 PCC를 떠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저의 사임으로 인해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에 최선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동역자들 또한 정든 공동체와 구석구석 정든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제 자신에게는 더없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의 삶을 계기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하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 사역의 끝자락에서 오랜 동안 섬겼던 교회를 위한 저의 마지막 사명이라면 저의 이러한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하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길가에 뒹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저를 세우시고 전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다소 마음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저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끝으로 길다면 긴 세월 속에서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와 저의 가족들을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것이 제가 사임의 전문입니다. 사임 인사가 끝나고 다시 회중은 둘로 갈라져 있음이 확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도사님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의 돌아가신 친정 아버님 같으셨던 창립 멤버이신 장로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다시는 전도사님을 뵐 일이 없을 것 같아. 또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립 멤버이신 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전화통이 터져나갈 것처럼 소리를 지르십니다. 왜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하지 왜 벌써 했어요? 사임 인사를 마치고 교회 매당에서 차를 돌려서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자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남은 평생 사역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임을 한 주일이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로부터 만 3개월 후인 3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는 렌트를 얻어서 온 교회의 성도님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동성애자법으로부터 자유한 교회를 설립하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창립 멤버이신 10분만이 교회를 지키고자 남으셨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매주일 새가족들이 등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라고 물으면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이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동성혼이라는 죄악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광활한 대지에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말씀의 자양분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채워지고 그리고 다져져야 합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기 전에 기도의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무장되고 훈련되어져서 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에 생명싸개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싸매어 주셔서 동성애라는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